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7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치고 이 7 귀신 들어보지 않으신 분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무섭습니다. 특별히 7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완전수 7이기 때문에 귀신 단순히 숫자적으로 7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귀신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렸습니다. 43절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선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다고 합니다. 물 없는 곳, 광야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사탄, 귀신, 악한 영들은 모두 이 광야에서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기도를 하시면서 굶주렸을 때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탄을 제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완벽하게 귀신들을, 사탄들을 이 땅에서 제압하고 제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고대 사회일수록 이 광야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열악한 환경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게 된 것은 사탄의 힘이라고 믿었었던 그런 이유가 아마 문화적으로 깔려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하는 말이 나옵니다. 44절에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집이라고 하지만 이 집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탄이 다시 귀신,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이 사탄이 다시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매우 특이합니다.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표준세목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말한 후에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청소되어 있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아멘.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끔히 청소되었다 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끗하면 사탄이 침범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말끔히 청소되어 있었고 잘 정돈되어 있었고 그 집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 나온 더러운 귀신이 혼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을 보면 45절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악한 귀신을 몰아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 주님은 악한 귀신을 몰아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 바로 전에 있었던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38절에 예수께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음란한 세대라고 일침을 가하십니다. 더러운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하면서 40절에 보면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라는 것이 유일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오늘의 본문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해석하게 합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라고 하면서 붙여서 나오는 42절부터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 43절부터 45절까지 더 악한 귀신 7이라는 이야기와 그 뒤에 전혀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일을 찾아서 땅끝에서 온 지혜로운 말을 쫓아왔던 남방 여인과 전혀 관계없이 보이는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본문 43절부터 이 45절까지 주님이 하셨던 말의 원래 뜻은 이 앞뒤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더러운 더 악한 귀신 7은 하나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이야기하는 것은 악한 귀신 7을 상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지침이라기보다도 더러운 귀신과 더 악한 귀신 7, 이것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라는 말처럼 전과 후를 비교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46절부터 49절까지에 보면 아주 어려운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미 제가 이 본문은 여러 차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47절의 뒷부분에 있는 말이 핵심입니다. 밖에 서 있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밖에 서 있고 주님이 나의 동생들을 보라, 나의 어머니를 보라 한 자들은 예수와 함께 그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 이야기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과 46절과 그 마지막 절 50절까지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 밖에서 서 있는 자들과 대조적인 자가 바로 예수 솔로몬을 찾아왔던 남방 여인처럼 예수를 찾아온 자들입니다. 반대로 이 예수 밖에서 예수를 불러내려고 했던 어머니와 동생들은 38절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나 비슷합니다. 표적을 구했던 음란한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의 일곱 귀신 이야기는 집이 깨끗하면 온전한 거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깨끗하다, 흠이 없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거는 바로 유대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깨끗하다고 정말 깨끗한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인지 예수님은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청소되고 수리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이 비어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비어있는 집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본인이 의롭다고 흠이 없다고 이야기할 것인지 아니면 그 빈 집을 예수로 채울 것인지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울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 전보다도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방을 가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사탄을 몰아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당이 구슬을 하면서 저쪽 길거리에서부터 징을 치고 오면서 문 앞에 들어서면 또 구슬하고 나중엔 방 안까지 들어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신방이 아닙니다. 정말 신방, 내 집에 찾아오는 것은 바로 내 집을 비어있는 곳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있으면 당연히 악한 귀신은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 바로 전의 이야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22절부터 37절까지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와 바알세불 논쟁입니다. 이것은 학자들 사이에 매우 인기 있는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27절에 보면 바알세불, 바로 24절에는 이것을 귀신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들을 몰아내는 일들을 하니까 예수가 바알세불, 귀신들의 왕의 힘을 빌리는 자 아니냐라는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잘못 이해하는 것은 22절부터는 계속해서 귀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에 있는 이 45절의 더 악한 귀신 7을 축기의 관점으로만 자꾸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30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반대 이야기도 사실은 있습니다. 반대하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은 보다 적극적인 자들을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던 남방 여인을 칭찬했듯이 내 집이 그저 청소되고 수리된 상태라고만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함께 해야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방을 가다 보면 정말 악한 귀신이 지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신방을 해서 그곳이 깨끗하게 청소된 것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집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성이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지 아닌지가, 이것이 수리되고 청소되고 깨끗한지 아닌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예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와 함께하는 진정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오히려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악한 귀신 7이 못 들어오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청소되고 수리된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그 집이 예수로 찾는지 안 찾는지가, 그것이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이 시작일지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이, 내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 온통 예수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로 가득 차지 않으면 자꾸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에 의해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어린 자녀들이 오락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으면 오락만 하는 것이고, 도박에 빠진 어른들이 도박만 하는 것은 도박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집은 주님과 함께 하는 길로만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좁지만 유일한 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그 말씀대로 따라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치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42절 말씀처럼 저 땅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나도, 우리의 사업장도 저 땅끝, 지리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으로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땅끝이라 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이 가르쳐 주셨던 그 길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방을 하면 마치 무당이 귀신들을 몰아내는 것처럼 그런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정이 깨끗하고 수리된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가득 찼는지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나중에 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